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되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집에서 드렸던 그 온라인 예배를 너무 숙제처럼, 하나의 숙제처럼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배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경건한 마음과 또 주님께만 그런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그런 부분을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그냥 편하게 넘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천천히 또 조금씩 모아주시고 계신 가운데 저희가 예배를 향한 그런 경건한 그런 마음과 예배에 있어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저희의 마음을 쏟는 그런 예배의 자세를 저희도 조금씩 회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또 예배드릴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같이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다같이 간절한 마음을 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를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날 새롭게 하네. 아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이루어 다시 한번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모자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다같이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리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고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너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 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한 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다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저희가 몸은 멀어져 있지만 영은 예수님이 몸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아직도 세상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 저희 인간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저희 과학, 기술, 지성으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자만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회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들만을 의지하고 저희 힘으로 충분하다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우리 기술과 과학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모든 사회 구조가 무너져 내렸고 힘을 서로 합쳐서 서로 하나 되어 이 상황을 이겨나가도 모자란 시기에 저희는 국가와 국가, 이웃과 이웃이 서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린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 완벽한 삶을 살고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은 그저 착각일 뿐이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하는 이 시기가 당연히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개개인이 혼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떠했는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동행을 통한 우리 삶의 예배를 더욱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집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그들이 상급이 있음을 알므로써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소서. 또한 저희 공동체 안에서 각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해주소서.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족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저희가 지금 드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으시고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러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니라. 그의 말에 나의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를 다들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그 하나님 당신의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일은 절대로 방해를 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의지로 다 그것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욥이 고백하기를요, 욥기 42장 2절을 보면 제가 시험 버전으로 좀 읽어드리면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35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해 오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 후반에 아수르는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을요, 그 민족들을 점령합니다. 당시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나라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에 항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서요, 아수르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당해 아수르의 포로가 됐다라는 것이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당시는요, 그 많은 나라들과 그 민족들의 미래가 결정이 났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아수르에 대해 말하기를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아수르가 휘두르는 그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비롯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요, 모든 게 지금 혼란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세상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이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먼저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 그 당신을 그 배반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자신의 본분을 모르고 쉽게 말해서 까불었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이 이룬 것 마냥 생각해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일들과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세요. 지금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도구에 불과하다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시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 하나님께서요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나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나귀가 말을 하게끔 하세요. 그 나귀가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요 진행해 가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해요.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의도로 동생 요셉을요 죽이려고 했지만, 악을 행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사용하셔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비춰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곤충이 됐든 짐승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악한 일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좋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용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그냥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체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의미도 물론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첫째, 그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인간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낮은 곳으로 가라고. 제발 낮아지라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예. 자, 둘째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에 있어서 그 둘째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런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크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런 도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잘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잘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붙드는 순간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요,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죄를 하나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시냐면요, 교만은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은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교만을 붙듦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을 못 봐줍니다. 못 봐줘요. 못 봐줍니다. 잘난 체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리고 피해 의식에 쩔어서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내가 이만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요,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재수 없다고.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져요. 설사 관계를 맺고 지낸다 할지라도요, 그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지 그 사람이 좋아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아니잖아.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다 깨지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두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공급이요 다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성경을 보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잠언 13장 10절에서는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장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6장 5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치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면 16장 18절에서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요 아수르의 교만을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요 선언을 하세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의 교만한 그 모습을 다 드러내시는데 7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수르에 대한 생각은요, 아수르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벌을 주는 것이었어요.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라고,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수르의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아수르를 높이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수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열왕기하 18장 25절을 보면 아수르 군대 장군인 그 납사게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쳐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리라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친히 이르셨다라고. 아수르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아수르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역할을 넘어서요, 온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다른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하면서 결국 자신의 제국을 쌓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제국을. 8절부터 보면 아수르의 교만을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의 교만을 잘 보시면,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요, 이는요, 지금 자신이 점령한 나라들의 자기 부하를 그곳에 왕으로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곳의 왕을 자신의 부하로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신은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 자신이 이 세상의 그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누구십니까? 그 왕들을 누가 세우셨어요? 다.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지금 아수르 왕은 자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렇다라고. 세상에는 모든 왕들이 내 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신은 그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일이에요. 교만한.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아수르가 아람의 도시들을 점령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우상이 많은 나라들을요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즉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자신이 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 왕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축복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입니까? 교만한 일입니까? 이러니 아수르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냥 두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수르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수르를 초강대국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삶이 좀 괜찮아지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 좋은 곳에 취직이 되면 어깨에 힘이 금방 들어가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베푸신 그 축복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다 사용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네. 우리들은요 아수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요 우리에게 큰 복이고 기쁨이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런 고백들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그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생각해 보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의 이제 왕자가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삽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더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때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는 그때 교만할 대로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릴 때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 때리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된 거죠. 이 일로 그는 어떻게 되죠?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며 사는데, 양치는 40년 동안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이집트의 최고의 지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요, 도망자로, 또 양을 치는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요 그 어떤 그 엘리트의 어떤 그 모습들, 그 물들은요 그 40년 동안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이때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네. 이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서 못 갑니다. 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세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도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에 충실히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만에 이르지 않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정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겸손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리는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신문의 한 칼럼에서 본 말인데요, 겸손하려면 한 단계만 더 내려가라. 누가 자신을 욕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여기서 겸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면 아 그래, 뭐 욕먹을 짓을 했구나, 그렇지 내가, 그 인정함을 하는 거예요. 그때 겸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겸손해지십시다. 정말 노력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요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깨달음을 붙들고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정말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두 개를 가지고요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수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만한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리고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 간구만 좀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간구는 먼저는 오늘이 이번 텀 마지막 브랜치 모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참 브랜치를 위해 수고한 리더들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브랜치 모임을 하실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섬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브랜치 리더들이 그동안 참 많은 수고를 하였고 또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또 건강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브랜치 모임 때 좀 리더들에게 따뜻한 좀 격려의 말, 또 감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께서 좀 많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리더들의 이름을 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 일부를 섬겼던 우리 김계림, 윤치영, 박채영,
박세일, 신유진, 김지우, 남솔빈, 박소은, 김고은. 그리고 2부를 섬겼던 우리 최석한, 최병준, 김우리, 손희, 김세봄, 이세호, 이신혜, 김영기, 백성찬. 그리고 세 가족 리더들이 있습니다. 송은혜, 김정윤, 최연수, 김현동, 김소연, 정은솔, 정혜윤. 이렇게 이 친구들이요 정말 1년 동안 너무나도 참 수고했는데 오늘 마지막 모임인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따뜻하게 감사의 또 마음들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롭게 브랜치가 개편이 됩니다. 이제 8월 9일부터 이제 새로운 브랜치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첫 모임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지체들 위해 그리고 그동안 1년 동안 또 브랜치 리더로서 세가족 리더로서 또 섬겼던 우리 많은 리더들 위해 지금 더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 2020년 8월 2일 함께라서 행복한 삼성교회 청년부 예배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사항은 교회 소식에 있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과 헌금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을 통해 청년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에 들어가 주셔서 새가족 리더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링크나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이 이번 턴 마지막 브랜치 모임입니다. 1년 동안 브랜치를 위해 수고한 리더들에게 격려와 따뜻한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브랜치가 개편됩니다. 새롭게 편성된 브랜치로 모임을 진행됩니다. 새롭게 편성된 브랜치는 다음 주 주어를 참고해주세요. 브랜치 편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목사님께 말씀해주세요. 청년부 주일 예배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방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청년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주보 안쪽을 참고해주세요. 다들 편지 쓰기 이벤트 기억하시죠? 드디어 기대하시던 편지 쓰기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익명으로부터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편지 봉투에 담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지체들은 임원들에게 신청해주세요. 새로운 청년부 소통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삼성교회를 검색해서 채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후에는 채팅창에 본인의 생일과 이름을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브랜치 리더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꼭 가입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9시 온 열방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안내를 따라 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일 청년부 예배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충성